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아멘. 이탈리아 영화 감독 중에 이 파졸리니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이 마태복음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하셨던 걸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 중에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요한의 겉옷이 벗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벗겨진 겉옷을 두고 요한은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는 요한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고 다 끌려가고 난 후에 그 떨어진 겉옷을 들고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물었대요. 영화 어땠니?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비겁하세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뭔가 액션을 취하시든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든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비겁해 보이는 그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몰입을 해서 그 청년이 이 과대 해석을 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귀한 것이겠죠. 해석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과연 이 영화 감독이 예수님의 비겁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장치로 넣은 것일까? 그럴 리가 없죠. 아마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알길 원하는 굉장히 깊은 디테일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가 떠나게 되어지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때 이 엘리야의 겉옷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겉옷을 줍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전에 해본 적 없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베푸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명을 넘겨줄 때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겉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이어짐, 사명의 이 연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겉옷을 가져가셨다라는 이 장면이 굳이 있는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회개의 복음, 그 천국 복음이 이제는 세례 요한은 잡혀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겉옷을 가져가셨다 이런 장면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상징적인 장치들이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그 장면에서,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존재를 규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어쨌든 결국 세례 요한은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머물러 계셨던 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공교로운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떠나게 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앞선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막 높여주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격을 막 높여주시는 거죠.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할 뿐이다. 나는 그분의 이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께 주목하라. 그렇게 계속 외쳤던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힘의 구조가 예수님께로 완전히 이동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왜 미워했을까요? 굳이 왜 세례 요한? 힘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눠 가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독점이라는 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배하는 것을 누구도 힘을 가진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세례 요한과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이 기득권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눈에 가시었던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로마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다면 모르지만 예수님과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권력 구조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 옮겨진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지금은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타켓은 누가 되냐?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게 됐을 때, 나도 여기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드셨지 않았을까? 이게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의도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길지 않았죠. 청년 예수 아니었습니까? 30을 이제 갓 살아낸 매우 어린 청년이었는데 그 짧은 인생마저도 굉장히 고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의 인생을 떠나는 인생이었다, 떠남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이 헤롯의 유아 학살 명령 때문에 그분은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아켈라오가 정권을 잡자 그를 피해서 또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갔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착해서 잘 살고 있던 이 나사렛에서 세례 요한은 죽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버나움으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땅에서도 늘 사랑받지 못했고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게 된 이유, 앞서 제가 저희 추측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 그런 인간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전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 예언의 순종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도 단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밀려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가버나움 하나를 소개하는데 앞에 붙은 단서가 많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14절의 말씀도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버나움이었는가? 시작. 네,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단순히 가야지, 그게 즉흥적인 이동이 아니었고 예언의 성취를 위한 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 납달리라는 지역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대강절 때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들에게 있었던 이 갈릴레라는 땅은 가불과 같은 땅이었던 것이죠. 소위 우리가 게르기라고 이야기하죠. 갖기에는 뭐하고 남주기에는 뭐한, 가져도 뭔가 특별한 장점이 없는 그런 땅과 같은 곳이 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긴 했지만 누구도 그곳을 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땅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유대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외세의 침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북단에 있는 이 지역을 계속해서 통과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전쟁의 교두보와 같은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 민족들이 자신들의 전쟁 물자들과 수많은 종교 우상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를 어지럽혔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만 보더라도 알고 있죠.
이 정체성이 혼재되어져 있고 혼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말로 이 병적인 이 배척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방인들로 인해서 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한 민족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들이 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도 선한 게 날 수 없지만 갈릴리에서 어떻게 또 선한 게 여러분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더러운 민족이야,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이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삶을 치유해 주길 위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강렬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구원의 빛이 자신의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갈망에 대한 예언적인 성취가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필요한 지역에 가셔서 빛을 흘려보내시는 것이죠.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그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호수 저편에 있는 이 갈릴리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땅이 가지고 있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 지명의 이름은 위로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위로가 필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요단강 근처에 위치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북단 헐몬산에 있어서 그곳에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자연스럽게 이 남단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요단강을 이루게 되고, 그 요단강을 그 기점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흐르게 되면 사해까지 그 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 있었던 그 물이 그 최남단인 사해까지 흘러가게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게 되어지는 은혜의 물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이 없는 척박한 이 고대 근동의 땅에서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부한 물이 확보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상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역과 이 상업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땅, 축복된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위로가 필요한 땅이라는 겁니다. 무슨 위로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발전하는, 소위 잘 나가는 동네인데 진짜 위로가 필요한 땅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늘의 위로가 이 가버나움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예언의 성취를 넘어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영토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감각마저도 합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시기 위해서. 자, 그렇게 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까 우리가 그 겉옷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이 이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사명이 지금 예수님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의 복음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연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 아니라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진짜 그들의 무너져 있는 삶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콜링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주인공인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똑같이 외치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 즉시로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들의 순종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온전한지를 통해서 그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제 막 가버나움으로 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인 줄 그들이 확신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내버려 두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 1세기에 이 팔레스타인들, 이 어부들의 그 현실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를 다스릴 때 그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대왕의 칭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 로마의 지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돈이 가장 로마의 환심을 사는데 중요했기 때문에 공물을 많이 바쳤고 세금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모든 세금과 공물의 출처가 어디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은 이 공물과 세금을 바쳐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착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부들에게 그 착취가 더 엄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포획한 이 고기 양과 상관없이 배가 있고 그물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세금을 많이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배를 가지고 나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책정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보통 여러분 수입에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야 거기에 수수료를 붙여서 그걸 이제 내는 것인데, 마치 장비 보유세와 같은 느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야지,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고기를 많이 잡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획량이 많지 않아서 겨우겨우 세금 바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업한장에 갔다가 팔아가지고 좀 돈도 많이 챙겨가지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냐,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곳곳에 이 물고기 염장 처리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고기에 소금을 쳐서 부패 속도를 방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에 파냐, 그러니까 값비싸게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그들에게 고기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부들이 업한장에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러 와도 제 가격을 주고 그 고기를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당한 가격이 아닌 후려침을 당하는 구조가 그 안에서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손해를 보고 결국엔 잡아도 남는 게 없는 현실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즉각적인 순종,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대단한 믿음일 수 있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이 어부들만큼 새로운 세상에 도래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이 가버나움의 이방인들, 우리가 이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한민족으로 그 문화를 공유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 소외감, 그 처절함,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기대했던 그 위로의 땅에 살던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제발 좀 바뀌어라,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당하고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냐, 그렇게 외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와 이 회복에 목말랐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가 심장에 꽂힌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물과 아버지를 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그냥 버림으로써 새로워질 수는 없겠죠. 우리가 버릴 때 무언가를 새롭게 취했을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버렸는가? 그보다 그들이 버림으로써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는가? 그들이 붙잡고 기대하고 갈망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무엇을 갈망했을까? 그들이 붙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개념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온전한 것이었을까?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생 요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이름을 이제 선언하시죠. 내 제자들은 이렇다 하면서 12제자들을 이제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름을 지어주시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레가 뭡니까? 우레는 천둥이죠. 왜 천둥이라는 이름을 굳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어주신 것일까? 그러니까 자극받으면 천둥이 치는 겁니다. 네. 바로 폭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천둥같이 폭발하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이 목회자가 강단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지? 그러니까 천둥 같은 소리로 이 아무리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그게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사사건건 어떤 일들만 일어나면 정말로 천둥 치는 사람처럼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고 어수선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기는 했는데 너무 얘들이 그 혈기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 별명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혈기를 부리며,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람들이 이 우레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본문을 보면 승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절박한 상황이고 제자들에게도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상적으로는 거쳐서 가지 않는데 이번에 사마리아로 좀 거쳐서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갈 건데 우리를 좀 영접해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환대받지 못한 것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왜곡적인 이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고유의 선민의식과 이 민족주의라는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개미를 밟았을 때 그 개미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이 부채감을 느끼진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개미를 밟아 죽였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윤리적인 어떤 부채감이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왜곡된 이 선민의식과 민족주의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젓갓 가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죽여도 되잖아요. 우리를 영접해야죠. 불을 내려서 정신 좀 차리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불을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을 치료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따라만 다녔지 그들은 아무것도 어떤 능력을 행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이 치니까 이게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채 그냥 내뱉고 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붙으면 그냥 막 천둥이 치는 거죠. 이처럼 야고보는 혈기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왜곡된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로만 갈 수 있다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불로 심판해서 죽여도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실 때 외쳤던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 아니었죠. 바로 회개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냥 다른 길로 가자. 그래서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의 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붙들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는가? 그가 들어가고 싶은 세상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하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억울하지 않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압제가 아닌 짓밟고 일어서는 세상,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세상이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면 내 아들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놈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머니의 고백이었지만 이것은 아들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내면은 그런 것이었겠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난 반드시 상석이어야 돼. 가장 앞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제일 위에 앉아야 해.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었고 혈기로, 욕망으로 올라가는 나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인가? 복음서에서 정신 못 차리는 혈기로 충만했었던 이 야고보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그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자,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를 위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교회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죽음을 불사했던 인물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혈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그 혈기 많은 야고보는 어디 있냐는 것이죠. 천둥 같던 그의 성품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가 최근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혹시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 번째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복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착한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뭔가 어떤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덮어두고 그냥 난 평화주의자야 하면서 이 상황들을 좀 무던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으나 통제된 힘,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강함, 그 성품을 온유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유는 헬라어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처럼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야생말이 있습니다. 통제되어지지 않을 때는 너무 과격한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말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련이 끝나고 나게 되면 말은 얼마든지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조련된 이 야생말의 상태,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힘이 사라진 걸까요? 약해진 것일까요? 그래서 통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은 그대로인데 이제는 그 힘이 주인의 뜻 아래서 완벽하게 통제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프라우스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원래 힘을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이 뿜어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단순히 없애는 것으로 그의 삶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 힘의 방향을 십자가의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방향으로 그를 길들이셨다는 거예요.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그래서 교회를 향한 이 헤롯의 박해가 극심할 때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더 이상 주님, 그냥 불 내려서 이 민족 다 심판해 버리시죠.
그냥 황제 그냥 죽여버리시죠. 그렇게 외치는 인생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오히려 자기 피를 흘리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통제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태워서 가는 나라가 아니죠. 바로 내가 타고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기업이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사람들, 복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뭡니까? 땅. 하나님 땅 주신다는 거예요. 왜 땅일까요? 땅은 모든 것을 끌어안는 힘이 있죠.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상처난 것도, 결국엔 땅이라는 존재는 다 끌어안고서 함께 땅으로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끌어안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들도 끌어안고,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다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땅처럼 모든 사람을 품어 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또한 혈기 많던 이 야고보와 같이 우리가 가진 이 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회개의 복음 안에서 통제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고보를 부르시고 그의 삶을 최초의 순교자로 이끌어 가시기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혈기 많은 인생, 무언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천둥이 치며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야고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인생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의 가진 열정과 혈기들을 통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땅과 같은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수많은 상황 속에서 혈기가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혈기를 폭발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혈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함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는 모든 자리에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혈기 많은 인생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혈기 많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을 휘두르며 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수십 번도 우리의 혈기를 발휘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나의 직장 동료도,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영적인 동역자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혈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기를 통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향망 눈앞된 열정을 하나님 안에서 통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사람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과 같이 수많은 원래는 품지 못할 것 같던 인생들도 우리가 끌어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이 크고 놀랍기에 우리의 삶이 통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율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의 혈기가 통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혈기를 휘두르기도 하고 또 혈기를 가진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넘어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혈기 버튼을 하나님 우리가 부셔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끌어넘치는 이 분노들, 이 혈기들, 이 욕망들 다 불태워 주셔서 우리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제되어지는 온유한 마음만 남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수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누군가는 그 마르지 않는 혈기로 인하여서, 그 꺼지지 않는 불같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누군가를 불태워 죽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혈기를 휘두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유가 무엇인지를 끌어안고 땅과 같은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며 혈기 많은 우리의 공동체와 누군가의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혈기 많은 나의 인생, 어떠한 영역 속에서 내가 온유함으로 빚어져야 하는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죽이고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죽이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 혈기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르지 않고 꺼지지 않는 이 불같은 혈기, 이 천둥과 같은 나의 이 성품 때문임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아들들과 같은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온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교회의 박해를 위해서라면 핍박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함께 그 땅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심겨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유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통제되어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도 자격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자신의 배와 그물과 가족을 내어버리고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야고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놓지 못하게 만드는 배와 그물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은 무엇입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Yes I will,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버리느냐만큼 무엇으로 그 빈손을 채울 것인가가 중요한데, 하나님, 초창기의 야고보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기가 많았고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불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의 아들들로, 천둥의 아들들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이려 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로막았던 인생이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엇을 붙들기를 원합니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혈기들, 욕망들, 하나님 불같은 나의 마음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어져 하나님 온유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룩한 토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유한 공동체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